요즘 우리는 계속 감사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두 글자를 한 자씩 뜯어보면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감자는 느낄 감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갚을 사자이지요. 집사님 화면이 느낄 갚을 사.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갚는 것이 감사입니다. 유도로 치면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면 이건 절반인 것이고 몸으로 갚는 데까지 가야 이게 한 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갚을 사자를 쪼개보면 말씀 언자와 쏠 사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말을 쏘아 보낸다는 것이지요. 말을 누구에게 이렇게 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은 반드시 관역에 가서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날아가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사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말로 쏘아 올리는 것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요. 고마움을 느끼기만 하는 사람과 그 고마움을 갚는 데까지 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힌도레 가족들은 그냥 느끼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까지 가는, 정말 그 사람에게 살해하고 갚는 데까지 가는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번 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번 쏘겠습니다. 감사하면 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감사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아 올린 한 사람 여호사밧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모압과 암몬이 손을 잡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이 남유다는 모압과 암몬을 당해낼 힘이 없었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당해낼 힘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주만 바라볼지라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위해서 야하시엘에게 승리의 응답을 주셨고, 여호사밧은 용기를 얻어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군사들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지요. 역대하 2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암몬과 모압 족속을 공격하고 그들은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휘둘러 싸우다가 자멸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스토리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0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지요. 칼을 든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더 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신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매우 두려워하였는데요. 두려웠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승리의 응답을 주셨지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 응답을 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는 두려운 마음을 신뢰로 바꾸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일단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뿌리는 결국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상황이 지금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는 그냥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한다고 해서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그분이 행하신 일이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가 nothing 감사하지요.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게 그렇게 많아도 느끼지도 않고 갚지도 않는, 감도 없고 사도 없는 배은망덕의 신앙인이지요. 둘째가 if의 감사입니다. 만약 무엇을 해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감사, 초보적인 감사, 1차원적인 감사이지요.
셋째가 because of의 감사. 받은 것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결과론적인 감사, 받은 만큼의 감사, 2차원적인 감사이지요. 넷째가 in spite of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 우리 아이가 좀 다쳤어도 감사.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도 감사.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3차원적인 감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3차원적인 감사, in spite of의 감사 너무 좋은데요. 우리 최소한 because of의 감사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배려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이 그럼에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감사, 그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불러옵니다.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큰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주변에 전리품들이 널려 있지요. 감사가 주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결국 어디까지 다다르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계속해 틀리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의 마지막 열매는 탈취물이 아니라 평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온 나라의 기쁨이며 나라 전체의 평강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승리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평강까지 갑니다. 평강에 이르러서야 감사는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원리가 신약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환경이 좀 어려워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싶으셔요? 그렇다면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꽉 차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감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이비스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감사일기를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잠을 더 깊이 오래 편안하게 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요즘 휴대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메모 앱에 틈틈이 자꾸 쇼츠나 이런 거 자꾸 넘기지 말고 거기다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우리의 휴대폰을 거룩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참 중요한 단락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거기서 멈춘다면 아직 감사의 절반에 다다른 것이지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감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하 20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다 거두었습니다. 재물, 의복, 보물 다 거두어 드렸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집으로 가면 되지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서로 나누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쟁은 끝났고 승리는 확정됐고 손에는 전리품이 가득하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전리품을 가득 안고도 그들의 발은 창고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향해 나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의 종착역은 전리품 창고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갔지요. 여러분, 이 새 악기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시작되자 적군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를 부르던 바로 그 찬양대의 악기들이 아닌가요? 전쟁을 위해서 썼던 그 악기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까지 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응답받기 전에도 감사하고 응답받은 후에도 그 감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받기 전에 감사가 믿음이라면 받은 후에 감사가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과 하나님이 주신 후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거 해주셨느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다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찾아오면 또 도와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었다는 것을 네가 좀 아니?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나와 더 교제하고 나에게 더 감사하자.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 저 이 사업처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사업처가 잘 되면 그때부터 입 싹 씻고 주일이고 뭐고 장사하느라고 그냥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 가짜 감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향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은 내 발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 일이 풀린 후에 어디로 갑니까? 아플 때는 새벽마다 엎드리다가 낫고 나면 그 자리에 절대 안 나타나는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는 주의를 사수하다가 문제가 풀리면 주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고침받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그 9명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성도들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턱 쥐어주면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나한테 주었느냐고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우리 울산인돌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면 언제 도와줬냐는 듯이 고개를 팩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도와줄지 몰라도 연약한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뭐 돈 가지고 오랍니까? 시간 가지고 오랍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하나님이 족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가지 귀한 진리를 주셨는데요, 감사는 신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그 신뢰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둘째는 감사는 평강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감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더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찬양대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신뢰에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아내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신뢰하게 하셔서 그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전리품들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입 닦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더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